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소서. 국민들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묵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여의치 않았고 또 사역자와도 떨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거나 신앙 훈련이 여의치 않은 지금의 교회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에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당부 첫째,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성도들과 사역자가 서로 떨어져 있는데 속히 성도들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도의 부탁에 앞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왜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없이 우리는 행하고 있다, 바르게 처신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이 말 속에서 사역자가 흠이 없고 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려는 그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 사역의 엄중함과 또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사역에 필요한 자질과 열정, 그리고 더 높은 도덕성과 모범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고 사역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헌신되고 능력 있는 사역자였지만 자주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사역에 능력을 더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의 삶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또한 계속해서 사역자 역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지금 저자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도록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는 사역자들을 위해 또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주시는 당부 둘째는 권면을 받으라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성도는 말씀의 권면을 달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의 내용인지 언급은 하지 않지만 아마도 히브리서 전체에서 주는 교훈과 경계의 말씀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면의 말씀이 항상 달가운 것은 아니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길 위험과 또 박해로 인해 믿음에서 떠날 그런 위험,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멈춘 채 만족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권면의 내용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권면을 받아들여 순종하면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무거운 권면이지만 그 권면을 하는 분이 어떤 마음에서 권면하는가를 알면 아마 조금은 더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번역으로 이 내용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평가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오직 성도들의 유익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참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당부 셋째, 무난하라입니다. 무난하라. 이 말씀은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가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다들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거의 매일 새벽마다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목자님과도 그 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을 자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그 자매에게는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매에게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무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무난해야 될지 모범들을 보여줍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동력자인 디모데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그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빨리 오면 함께 성도들을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계획도 나누고 방문하기도 하면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서로 묻고 알리고 또 챙겨주면서 안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라.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대상을 더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목자님들이 목장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무난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보다 한결 만나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그런 위험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자주 연락하고 무난해야지 되겠습니다. 서로 자주 무난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때에 교회를 향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자와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라. 말씀의 권면을 용납하라.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이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 격려할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주시도록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 샘물교회가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가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